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전도훈련교지의 2-1 마지막 12가가 되겠습니다. 교회 내 요원을 찾아 문을 여는 법.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구원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인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그래서 지역에 이런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237 세계 복음화. 자, 이게 하나님의 목표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민족 전도, 다민족 캠프, 다민족 선교 해도 결국은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 지역의 전도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중요한데,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교회 안의 분위기가 사람이 오면 이렇게 손님 같은 분위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왜 이래? 또 뭔가 이렇게 좀 뭐라 말해야 됩니까? 좀 썰렁한, 뭔지 모르게 좀 이게 불편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237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37 나라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것이 내 집 같다. 이런 분위기. 뭔가 이렇게 쉬고 싶고 또 내 집 같고 내 교회 같고, 새신자가 교회 와도 참 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들은 사실은 복음이 충만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다 이제 예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왔을 때 뭔가 생명이 운동이 역사나고요. 새 신자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도 응답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교회 다닌다든가, 뭔가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이 많다든가, 뭔가 이 불신앙이 계속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부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성도가 전도가 이해되는, 복음이 이해된 성도들이 전도가 이해되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제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더해 가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모든 중직자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여,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전도하는 팀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43절 보면요, 전 지역 현장에 전도를 이해한 중직자들이 쫙 깔린 겁니다. 초대교회 분위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보면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집집마다, 자, 이게 이제 237 선교와 이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237을 마음에 품고 237의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그리고 제자를 이해해야. 목사님이 누구랑 막 친하다, 꼭 목사님 누구누구랑만 친하다, 이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항상 중요한데 같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시험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교회 부흥과 제자 훈련, 제자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되고 두어야 될 사항이 뭐냐? 숙지해야 될 사항. 교회 안에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 핵심 요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만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좀 소외당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머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머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또 모세가 8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엘리사가 뭡니까? 늘 도피 생활하고 지명수배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그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막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관이 부흥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기다려 주신 거라. 기다려 준 거예요. 막 조급하게 막 뭐 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뭐 성과를 달라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간표에 따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도록.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가지 않아도 전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업무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목회가 뭐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농사를 지어도 농부가 열매가 날 때까지 가꾸고 물 주고 늘 살피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단번에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알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지 금방 압니다. 마음과 마음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킨 것이냐? 목표. 하나님은 무엇을 목표로 하시느냐?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16장 16절, 또 17장 6절.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또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만 따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237 5천 종족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무엇을 훈련시킬 것이냐? 세 가지죠. 결국은 복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다 마냥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자, 이래놓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안 하면요, 반대말이 있습니다. 자꾸 내 사람 만들고 우리 교회 붙잡아 놓으면 이게 고이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듯이, 피가 고이면 썩듯이 빨리 일꾼을 찾고 세워서 파송해야 돼요. 전 지역으로 파송하고 전 세계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 결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말씀의 역사. 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박애 운동, 새마을 운동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이 다락방 전도죠. 다락방 전도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 세워야 돼요. 다민족 237 5천전족 살릴 다락방 말씀 운동 사역자들을 계속 세워야 됩니다. 자, 말씀 운동을 펴면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제 언어권별로 이제 이 사역자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영어권별 사역자 훈련을 제가 월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 훈련을 계속하면서 현장에 이런 부분을 쭉 인도받고 있는 중요한 사역자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은 정확하게 그 말씀의 핵심을 키를 딱 잡아. 그리고 그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동안 어떤 그 나라에 이제 영적 통신망,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연락이 왔어. 그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의 사명자가 우리 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연락 온 그 사명자 아주 갈급한 친구예요. 그래서 단박에 온라인으로요. 그 나라의 다락방에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새신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신자가 와. 단번에 하면 새신자를 2명을 딱 보낸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자, 이러다 보니까요. 말씀운동하고 있는 본인도 확신이 오고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도 확신이 오죠. 특히 5가지 확신이 계속 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이러니까 능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이것만이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자, 이래서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왜 이 목사님을 세웠는지, 나는 왜 이 교회를 왔는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교회관, 이걸로 원네스가 딱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으로 강단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 그 교회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보내신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교회관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 그거는 틀린 교회관이에요. 하나님은 전체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게 딱 발견된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영도에 가셔서 개척을 할 때 2주 동안 뭐 했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한다.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자, 이 분명한 게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그 교회관은 237 치유 서밋.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관으로 원네스가 딱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지역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목사님이 목회관, 다시 말하면 강단 메시지, 이게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까지 전달되는요, 생명줄이라. 생명줄. 이 메시지 딱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전도론 이해. 다시 말하면 메신저. 모든 성도들은 메신저라. 메신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로. 자, 그게 뭐냐?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새신자를 붙입니다. 그 7대 흐름. 237 언약,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전달된 거죠. 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 이게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요원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자체가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원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있습니다. 또 요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요원을 중심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런 요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이 전도학교를 진행하시면서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의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냐? 전도학교를 통해, 그렇죠? 지역에 있는 전도 요원들이 모여서 꼭 해야 됩니다. 현장 분석. 현장 분석. 그 현장을 딱 분석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도학교에서 모인 분들이 막 현장 분석 가지고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학교에서 딱 힘을 합쳐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요, 팀사역 대상자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팀사역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한 번만 딱 팀사역을 해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장으로 갈 건지 거기서 지역이 딱 결정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팀사하고 나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회당으로 간 겁니다. 회당에 가니까 회당에 갔잖아요. 회당에 우리가 이렇게 회당에 가 보니까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제자만 딱 따로 모아가지고 뭐 했냐? 현장 팀사를 한 거예요. 그 현장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딱 전략이 나온 거예요. 어디를 갈 건지 딱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전략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는 그 현장 팀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이 지역에는, 이 현장에는 다락방을 할 건지, 미션홈을 할 건지, 지교회를 할 건지, 전문교회를 할 건지, 전도학교를 할 건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을 넓히면 이런 결과가 딱 나와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지역의 전도운동이라는.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서 이제 지부장님들과 또 총무와 또 우리 24팀이 딱 힘을 합쳐가지고 그 현장을 분석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보니까요, 전라도 광주 지역의 전체 현장을 딱 분석했더라고. 거기 있는 분들이 싹 모여가지고 현장 분석을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이 현장이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리고에 갔더니 뭐예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딱 보냈더니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간담이 녹았고 뭐 그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합을 만나가지고요. 팀 사역을 딱. 그러니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도학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딱 파고들 건지 그 현장도 구체적으로 대학이면 대학. 그게 거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기서 이제 필요한 뭐 다락방을 할 건지 미션홈을 할 건지 문화센터를 할 건지 뭐 팀상을 할 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역 전체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앞으로 전도학교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 이제 다민족 캠프를 모르르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캠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캠프를 다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다락방을 중심으로 문을 열어가는 현장에 문을 열어가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다민족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정말 야손 같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이오 같은 예비된 제자, 영원한 제자, 절대 제자가 찾고 세워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7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정말 현장 중심의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모든 전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